우리는 가난을 봅니다. 우리는 핍박을 봐요. 우리는 질병을 봅니다. 각종 질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코로나 병을 바라보게 있고 코로나 병을 통하여 각종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주님 아시잖아요. 내 건강 어려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요, 현실과 함께 필요한 것은 믿음의 관점입니다. 현실만이 아니라 주를 보는데 왜입니까? 세상에 있는 악을 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내가 주님 섬기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또 그 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던가요? 잘 가던가요? 아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입니까? 고백을 하게 됐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오랫동안 아파하시면서 주님 섬기시는데 그분 보면 주님 섬기는 모습이 귀하지만 이분의 통증과 아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짠해요.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을 보면 믿음이 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나타나는 이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인데요, 이 부분은 시편 기자 아삽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순결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좋은 일들을 선을 행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 뭐가 문제죠?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 안 믿을 뻔했다. 내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뭐가 그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겠죠? 3절이에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봤어요. 뭘 봤습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본 거예요. 예수를 잘 믿지도 않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잘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만한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오만한 자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 잘 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질투가 생겼어요. 저 사람은 예수도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나보다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주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저 가정에는 형통한 것 같은데 우리 가정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러분, 성경은 그가 본 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What's going on? What is it?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가? 그가 본 것은 현실만 보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죠. 믿음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의 해석의 틀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보는 모든 해석의 필터는, 안경은, 틀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안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해석의 틀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깨닫고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열심히 노력해서 현실의 문제를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해 안 되는 것 있잖아요. I can't understand.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해가 잘 되던가요? 자,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나요? 성도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이 죽을 때 고통이 없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안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저의 기도도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프지 않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제 기도예요. 아프지 않고 좀 좋겠다. 이 좀 고통 없으면 어떻겠나. 저는 좀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어릴 때부터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아프고 밥 잘 못 먹고 먹고 싶은 거는 못 먹고 그러고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아파요. 아파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일어나면 온몸이 다 아프다 그런 거 있죠. 근데 저는 주로 온몸이 다 아프게 일어나요. 오늘 일어났더니 너무 개운하다. 제 아내 그래요. 당신 일어나고 나서 몸이 개운하다고 이야기한 건 내 손가락을 꼽는다 그래요.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실 거예요. 근데 자기만 하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인데 건강해요. 장사들이에요. 5절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이럴 수 있나요? 여러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재앙도 나타나지 않아요.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내가 병에 걸리는데, 암에 걸리기도 하는데 암에 걸리는 일도 없어요. 재앙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교만이 목걸이래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너무 살이 비등비등해서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정말 열받아요. 그렇죠? 열받는 거예요. 이 아삽이 열받았어요. 악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 100만 불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100만 불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200만 불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소원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갖는단 말입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이것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억울하고 화나고 화나지 않겠어요? 이럴 바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의미가 뭐가 있겠는가.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삽이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 그 사람,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 200만 불 가졌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400만 불 줄게. 너 그 사람 아프다고 안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원래 아팠어. 너는 지금부터 아무 아픔도 없을 거야. 그래서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해가 되고 문제가 해결돼서 믿지 않아요. 해결 안 된다고 해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문제가 언제 해결됐냐면 자기가 본 것을 회개함으로 해결됐나요? 나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나 세상 봤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 문제만 봤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사는 성도는 둘 다 보아야 됩니다. 내가 아픈 거 보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내 가정의 문제 보고 주위의 사회의 문제 보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반드시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삽은 악인들보다 더 많이 가짐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다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었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 줄게. 그래서 아삽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렇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 하박국 선지서를 이제 강해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볼 텐데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왜 억울해하지? 내가 왜 힘들어하지?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깨달음이 뭐냐면, 나는 내가 보는 것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내 관점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 관점이 얼마나 좁고 얼마나 현실적인 것만 보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야, 너 자신을 뛰어넘어서 나를 보느냐. 그 생각을 하니까요, 내가 이해 안 되던 거 그냥 이해 안 되는 걸로 덮어두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답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삽에게 답을 주십니다. 시편 73편 16절부터 쭉 보는데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알고 싶은 거예요. Why? How long? 이 문제를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아보고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더 아픈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말 못할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답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이해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깨닫고 싶었는데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지 한번 보십시오. 17절인데요. 1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악인의 종말이에요. 자,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악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끝을 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성도의 성도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명하고 싶은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증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좀 증명시켜 주세요. 내가 좋은 목사라는 거 좀 증명시켜 주세요. 다른 친구 목사들보다 더 큰 교회 하게 해주세요. 30년 목회했으면 대형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형 교회 그것이 1000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나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더라면 세상에 좀 뻔지릇하게 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소에 들어가서 그의 삶이 육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도전, 매일 삶 속의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관점이에요. 너희 가정에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아이들이 문제가 많으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느냐? 그러면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 왜 그렇죠? 예수 믿는 가정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있죠? 잘 해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끝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악인들입니다,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 파멸에 던지시나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신다. 이제 실질적으로 넘어지는 사람은 아삽이 아니었어요. 아삽은 넘어질 뻔했고요. 실질적으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람은 악인이고, 악인을 악에 던지시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길면 100년입니다. 의인의 형통은 영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절인데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순간적으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시면요 순간적입니다. 내 인생에 도스를 달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나요. 세상이 강해요. 그렇죠? 근데 순간적으로 망하는 거죠.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되었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이 세상에 속인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과 성취가 최고라고 가르쳐요. 이 땅의 성공과 성취가 최고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땅의 최고뿐만 아니라 영원한 성공과 성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렇죠? 믿어지시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의 강포와 힘듦과 죄악된 사람들의 형통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 오늘 시대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에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 만났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 남가주 지역에 방송국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가주 지역에 한인교회에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서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를 포함해서 한인교회가 35%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5%가. 그럼 그 목회자들이 어디를 가서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교인들은 이제 새로운 그룹들의 교인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는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걱정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몇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올 것인가? 교회는 제대로 설 것인가? 예배는 제대로 세워질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인데 그래요. 너는 나를 믿을 거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What about you? 너는 예수 제대로 믿을 거냐? 이런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보더라도 너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세상에 힘의 무서운 세력은 교회 안에 침투해 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의 힘이 강한데요, 이 죄의 힘이 영적인 삶에 침투해 오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4절이에요. 자, 이러므로 폭력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율법이 해이하고, 그 다음에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며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게 누구 고백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해이하다고 하는 의미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 컨텍스트가요, 상황이 성도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해이하다고 하는 표현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law, law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 The law is paralyzed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paralyzed 됐다. 이 paralyzed 됐다고 하는 표현은요, 마비되었다는 거잖아요. paralyzed 됐다, 마비되었다, 무기력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 메디컬 단어죠. 우리의 육신의 표현을 하면서 이 의학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씀의 역할이 무기력해진 거예요. We don't care about God's word.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마음대로 행하도록 해이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없어져요. 공의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이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어요. 의인이 악인을 애워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보다.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애워쌌으니까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트위스트 된 거예요. 정의가 바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트위스트 돼 갖고 일어나는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현실을 부딪혀 올 때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조선일보 8월 6일자 기사에 보니까 이지선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이지선 자매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그 신앙 간증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교통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있었던 자매였는데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도 잠깐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상담학 교수이시죠. 이분이 그 기사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책을 쓴 것이 해피 엔딩을 향하여라고 하는 최근에 책을 쓰고 이제 기사가 났던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가 분명히 계시고 내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철저히 알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반 세큘러 뉴스페이퍼에서 하시니까 아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조심했는지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전긍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묻기는 하죠. 도대체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이렇게 힘드냐? 하지만 내가 생각한 어떤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다고 믿고 안심해요. 여러분,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괜찮은 해피엔딩이 뭘까요? 이 땅이었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 화상이 다 낫는 거였겠습니까? 아니죠. 괜찮은 해피엔딩은 이 땅의 삶을 벗고 영생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것 중에 스스로 합당하게 여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it could happen.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에서도 사도들이 가르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는데 그들은 그 모든 걸 합당하게 여겼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강포와 성도들의 죄성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힘듦을 보고, 아니 여러분의 가정 속의 힘듦을 보고, 아니 교회 안의 힘듦을 보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이 당신을 붙잡고 있음을 알고 주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 붙잡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자, 이 말씀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7절부터 10절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의 몸에 가지고 있다.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런데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그런데 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믿음의 눈으로 세상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세상과 주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의 역사인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